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1절부터 11절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네. 113페이지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당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자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숙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숙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떨었습니다. 하늘에 나팔 소리가 임재하니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재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어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서라고 합니다. 이 언약서 법규가 23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율법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시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법규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로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 또는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규, 미시파
파트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심판자 그리고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만 할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각자 자기의 소견과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내가 너에게 법규를 세웠으니 너희는 이것에 맞게 삶을 잘 꾸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거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율법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지만은 그 법규, 그 이전의 십계명 그리고 지금은 지켜야 할 명령 그 법규를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 법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내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해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인색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시선을 버리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이 넘치고 능력으로 넘치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법규, 그것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위에 종에 관한 법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종에 관한 법. 본문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규를 첫 번째로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의 보호와 종의 자유에 대한 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종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통이 나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 누군가의 몸종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삶의 안정을 갖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종으로 나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종으로 주인을 섬기기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해까지만 종으로 일하게 하고 7째 되는 날 해에는 그 종의 빚을 묻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법규는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의 빚이 얼마나에 따라 그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종의 빚에 따라서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것이 관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의 관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선포하심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있는 그 종이 주인에게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종의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법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봐요? 주인이 6년 동안 부리던 종에게 자유를 줄 때에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말라는 이 법과 유사한 법이 말씀이 신명기 15장에 있습니다. 여기 종에 관한 법 해갖고 가로치고 신명기 15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거라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법규를 정하노라. 여기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14절 중간에는 뭐예요? 약물이 또 포도주 등등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했어요. 지금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6째 해가 끝났으므로 7째 해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나가서 당장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니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싸주거라. 후히 주거라.
여러분, 이것은 악한 종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 관한 이 법, 그 수천 년 이전에 있었던 이 법, 오늘날 사용되지 필요 없습니다. 누가 종입니까? 성경적으로 주의 종을 종이라고는 해요. 그러나 세상의 종이지 종이지 않지 않습니까? I'm not a servant of that. I'm a servant under His power. 자, 이 종에 관한 법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배려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종살이 했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나갈 것인데 분명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을 터이니 그에게 후이 싸서 주어서 나가라. 그 말씀, 배려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인 종을 보호하는 법규를 세우시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삶을 살았고 출애굽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에 관한 법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어요. 내가 바쁜 중에도 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를 알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배려 하나를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되면은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작은 배려를 하는 것. 이어서 3절부터 6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당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래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좀 더 세부적인 말씀으로 종의 결혼 관계가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홀로 종으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그래서 함께 종이 되었으면 아내도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또 홀로 들어와서
주인의 배려로 가정을 일구었으면 가족들을 두고 홀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6년 동안의 종살이 후 자유를 앞둔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증인으로 삼고 그 종은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 즉 주인 집과 약속을 하는 종신토록 네가 나가지 않고 나를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한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해가 쉽게 안 돼. 이 영어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조금 나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이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보스와 내 아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겠다. 나가봐야 고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내 자식들, 내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를 통해서 주인은 종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가 뚜렷해집니다. 자, 5절 중반에 내 처자를 사랑하니, 사랑 아헤브는 출애굽기에 2번 등장하는데 먼저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아헤브, 출애굽기 아니요, 내가 5절 중반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 사랑은 종이 주인과 아내를 사랑하기에 평생 종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한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웃의 사랑에 대한 장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부어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배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그들의 가족도 사랑하라. 여러분은 당연히 자녀, 자식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자식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 이어서 7절에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여종의 경우 주인이 남종을 내보내듯이 내보낼 수 없으며, 여종은
6년이 지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법규가 성을 차별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보세요. 여성의 경제권이 인정되지 않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성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이 법규는 여성이 최소한의 권리 또한 그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배려하라고 주인에게 명령하는 법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종은 대부분이 부모들이 팔았어요. 부모에 의해 종으로 팔린 자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빈곤에 처한 부모가 오죽했으면 딸을 팔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내가 살기 어려워서 내 딸을 파는 그 경우 하는 나와 사는 너와 결혼의 관계를 갖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딸을 사는 주인이 그 딸을 아내로 삼거나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숙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딸을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으로 그 여자를 또한 외국 사람에게는 팔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돈을 주고 주인에게 엄마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한다. 왜? 결혼을 전제로 그 딸 여종을 데려왔기에 만약에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주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얹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딸은 그러한 종은 외국인에게는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남자가 이 여종을 딸을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다면 그녀를 딸처럼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해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딸이 종이라는 신분으로 시작을 했으나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족의 그 딸을 산 그 주인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딸, 그 여종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보상하라, 딸같이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10절, 12절, 11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숙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라.
처음에는 돈을 얹어서 보내라 그랬는데 이제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 딸의 주인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딸을 가질 수 있다. 자, 이 하나님의 법규는 한 남자가 여종을 아내로 삼았다가 세월이 지나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남자는 그 첫 딸, 아내, 그 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죽는 날까지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의무는 아내에게 먹을 것, 즉 음식, 입을 것, 즉 의복,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딸을, 그 여종을 아내로 삼았으니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싫어서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전에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남자가 이 세 가지의 의무, 먹을 것, 입을 것, 동침하는 것, 그 의무를 꺼려할 경우에는 그 남자는 아내를 속전 없이,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왔을지라도 자존감을 그 사람의 그 어떠한 권리 또는 권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법규의 취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다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규를 시작을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짊어져야 하는 그 사람들, 숨막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얹지 않는 것, 짐을 오히려 덜어주는 것, 해서든지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 종으로 들어오면 주인이나 그 주인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 전제인데 주인이 또는 아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나가. 그렇게 한다면은 돈을 얹어서 보내라. 그리고 의복, 음식, 동침도 하라는 것이 이 법규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시선을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연약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주위에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어진 성령과 성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배려. 그 여자가 신분이 낮아도 돈이 없어도 그리고 나가서 간병인을 할지라도 간병인은 못하는지 아세요? 설거지하는, 배충하는, 목욕도 시켜줘요. 완전히 종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돈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버지 종에 관한 이러한 법규 깨닫게 되지 않는 것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오니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되겠사오니 주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